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면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국에서 교도소 찬양 집회를 갔다가 교도관 한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교도관이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창살 안에 있는 죄수들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창살 밖에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오늘날 세상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털면은 다 털리는 거죠.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바로 죄인이다. 정말 단호하죠. 겉으로 보면은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의 뒷모습이나 그의 속사람을 보게 되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죠. 그 창설자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참 위대한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 월트 디즈니는 평생을 비밀 FBI 요원으로 지냈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괴로워했다 그래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한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까?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인간을 이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군자나 선인이나 또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10년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수도에 정진한 그러한 사람이나 또 유명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1장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2장 전체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혜택이 그럼 뭐냐? 유대인의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들은 어떤 논리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했어요. 즉 유대인은 혜택받은 게 많지만 너네들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맡고 있는 유대인이나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사는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죄 아래 있으면서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를 않고 살아요. 이 현대인들은 죄를 다루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냅니다. 심지어 이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나약하다, 그 열등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죄의 실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수년 동안에 죄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어휘에서 빠져버렸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용어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무의미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정말 이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듣게 되는 수없이 많은 죄의 이야기들은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요. 단순히 이 죄가 과거 시대의 전통적인 용어다, 이렇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어요. 또 현대인들은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신이 죄를 져놓고 이거는 사회의 구조 때문이다, 또 이거는 뭐 나의 부모 때문이다, 또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그랬느냐 하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여자에게 책임을 회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자한테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책임적인 태도가 없죠. 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또 세 번째로 현대인들은 죄를 상대화시켜요. 이게 뭐냐면 이 죄인이 편할 때가 어쩌냐면 주변에 이제 죄인들이 많을 때잖아요. 교도소에 가면은 나름대로 그 교도소 안에는 재밌게 지내요. 다 죄수지만 옆에도 다 나쁜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편한 겁니다, 죄가.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편할 때는 더 큰 죄인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 조그만 죄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죄가 상대화되다 보니까는 자기는 꽤 그런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죄도 정죄받지 못할 정도로 작은 죄가 없고, 어떠한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할 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은 구별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 바늘 도둑하고 소도둑하고 누가 훌륭합니까? 다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100불을 탈세하나 10,000불을 탈세하나 이 100불을 탈세했으니까 더 훌륭한 시민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죄를 상대화시키면서 이 죄를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남한테 떠넘기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우린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성경에는 죄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이 debt, 그러니까 이 빚으로 표현했어요. 빚.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내가 채무자가 되잖아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빚이 실제인 것처럼 지금 죄가 실제라는 얘기야. 남한테 돈을 빌려놓고서 심리적으로 나는 안 빌린 것과 같아,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자기가 죄를 져놓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낸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모호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요즘 말로 레알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모두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만유 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이 죄 아래 우리는 모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7절이 전부 구약에서부터 인용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죄를 짓게 된 원인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아, 이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만 되면 그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원래 용모가 수료했잖아요. 그런데 용모가 수료한 데다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총각으로 타지에서 살게 되면 이 어떤 자기의 그 욕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품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렇게 적절할 때에 미세스 보디발이 건드는 겁니다. 그걸 계속 건드려. 근데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안 돼! 그러고 뛰쳐나간 거야. 그래서 남자는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쉬워요. 안 돼? 뛰쳐나가면 돼. 두 가지. 안 돼, 뛰쳐나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 돼, 뛰쳐나감. 요거만 하면은 다 죄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다 나중엔 돼버려.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활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죄를 걷어차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유혹은 받아요. 유혹은 뭐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는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면 죄로 이어지게 돼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한참 자고 일어나다가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이 시간만은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죄에 노출되게 되면서 슬쩍 음탕한 어둠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세상의 지식은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할 때 이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써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냐면 이 화살의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거. 요겐 의야. 근데 정중앙에서 벗어나는 거를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 이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마르티아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저 하늘에 여러분 비행기가 갈 때에 비행기가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꼭 항로를 따라가요. 비행기에 무슨 뭐 아스팔트, 하늘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거기로 간다고. 마찬가지야. 우리 이 세상이 넓기에 모든 데를 다 갈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벗어나면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이 정도에서 벗어나 있어. 대통령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변호사도 의사도 목사도 장로도 뭐 연예인도 스포츠맨도 다 정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는 치우치게 돼.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해진대. worthless예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야. 죄인의 가치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언어의 죄악이고 또 하나는 행동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의 죄악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언어, 우리가 쓰는 이 말, 이거를 마음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거울인 우리의 입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린 무덤. 자, 무덤은 죽은 시체를 놓잖아요. 시체가 여러분 그게 썩게 되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다 예쁘고 서로 안아주고 그러지. 아이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 흉해서 어떻게 그걸 안아주고 키스하고 뭐 붙들게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열린 무덤은 그만큼 냄새가 나고 추악한 건데 우리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입을 열면 너무나 추악한 냄새가 나. 수없이 상처를 주어요. 수없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가슴 아프게 만들고요. 눈물 짓게 만듭니다. 욕하고 비난합니다. 음란한 말, 한심한 말, 짜증내는 말, 남을 시기하는 말, 불평하고 중상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어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이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정리해보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죽는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 이분 그 우울증 환자야, 염세주의자야. 그리고 맨날 뭐 살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자, 기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낭만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루에 많이 쓰십니까?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지체보다도 죄를 이거 쉽게 짓는 것이 요 입인 거야, 입.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입만 다물어도 훨씬 죄 안 짓습니다. 입만 다물어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 그리고는 혀는 곧 불이요. 혀를 불이라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 돼가지고 우리를 온몸을 다 불살아버릴 수 있어요.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로 사람을 낙담시킬 수도 있지만 반면에 격려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 사람들을 친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원수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이니까 내 몸에 달린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안 돼. 성도들은 절대 금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 절대 안 돼. 하지 마세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의가 있는 저주의 말들, 이거 안 돼요. 죄인들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두 번째가 행위의 죄악인데요. 두 번째 사람들의 죄가 이제 발에 나타난다 해서 발.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또 하나는 평강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의 발은 어디로 가냐면 고생과 파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그 죄인의 길,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지를 않고 평강의 길을 가. 그러나 죄인은 평강이 아닌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안 살아봐서 모른다? 죄인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요. 그러나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야. 잘 사는데, 꽤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명예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파멸과 고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점차 지위가 높아질수록 외롭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높은 사람이 없어. 다 행복해. 그러나 지위를 높이 올라가 보면은요,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탈선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클린턴 대통령이 왜 루인스키를 만나? 높은 데 가보니까 외로워. 그걸 못 채워요.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가수가 자기 일생에서 한 2곡 정도만 히트를 치잖아요. 평생 먹고 삽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두만강 푸른 물에 그거 부른 분이 누구예요? 김정구죠. 이분은 일생 한 곡 가지고 살았죠. 그분은 그 두만강 푸른 물에를 평생 그것만 부르다가 그냥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2곡만 히트해도 평생을 사는데 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의 말로가 비참해요. 왜냐? 처음에 이분들이 인기를 얻을 때까지는 뛰어다니려고 정신없이 바쁘게 다녔어요. 피곤한지도 몰라. 그런데 인기를 얻어놓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면은 그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파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려가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의 입과 발 2개만 얘기를 해서 눈은 얘기 안 했어요. 귀도 얘기 안 했어요. 손도 얘기 안 했어요. 배도 얘기 안 했어요. 머리도 얘기 안 했어요. 만약에 이 지체 하나하나를 다 얘기한다면 굉장히 분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죄 안 짓는 게 없어요. 총체적으로 부패한 육체입니다. 지독한 죄인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3장 18절까지 죄의 광범위함과 죄의 심각성을 말했어요. 인간은 모두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신앙의 태도가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 시몬과 그 창녀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이 집에 있을 때에 그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의 발 밑에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다가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때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도 소문난 저 미친 창녀가 저런 짓을 하다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흉흉한 일이야. 저 예수란 양반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죠? 감기 걸려서 의사한테 가서 이 약 처방 받고 주사 맞고 나은 사람하고 이 췌장암 말기인데 가서 의사한테 수술해 가지고 고침 받고 나은 사람하고는 그 의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누가 더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정말 죽을 줄도 알게 되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모르게 되면 그분은 복음도 필요하지 않고 구원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도 필요하지 않고 교회도 필요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총체적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열려지게 된 거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찾냐면 병든 자를 찾고 죄인을 찾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는 심각합니다. 죄는 우리를 모두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가망성이 없는 출구 제로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왜? 예수께서 그 죄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그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맡기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 것입니다. 나의 눈